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도 예수님의 당부처럼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이어서 아스돗을 거쳐서 가이사라는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 수도라고 볼 수 있죠. 거기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하고 같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루다, 샤론 이런 곳을 거쳐서 지금 요빠는 가이사라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나 요빠나 다 항구 도시인데 그렇게 유대 땅을 돌아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행했고 지금은 이제 요빠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지금 성경에 이름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그런 대전환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이때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로마 군대의 주요 주둔지가 되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뒤에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에 이제 태동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진 그 후의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 듣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가끔 너무 성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11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전해진 그때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자, 지금 우리 시대에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일. 우리 조성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보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기 쉽지 않아요. 교회에 누군가가 오신다면 사실은 다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누가 한 사람에게 전하기가 참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 같은 시대인데 여기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고넬료의 집 사람들 모두가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전할 말씀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냐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 정말 놀랍고 큰 일 아닙니까? 지금 선교제에서도요, 사실은 예전만큼 이제 그렇게 복음이 쑥쑥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지만 한국 교회가 다 개척교회에서 다 시작한 교회들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있던 교회들도 문을 닫는 일들이 많고요. 그러니 한 사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죠.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고 그것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 정말 당신 수고했어요. 박수 받은 게 아니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비난 앞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차례로 밝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자기가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기도 중에,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었고, 그리고 가서 들어보니까 고넬료는 자기처럼 비슷한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 자기가 세례를 줬다. 자, 이런 일들을 과정을 소상히 밝힙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 단락이 끝에 18절에, 자 18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예. 계속 고집부리면서 베드로한테 계속 잘못했어, 네가 틀렸어, 그러지 않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처음에는 비난했습니까? 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알지만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 앞뒤 툭툭 잘라가지고 이것만 탁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툭툭 앞뒤 잘라진 것만 가지고 쉽게 그래서 판단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맥락 없이 앞뒤가 잘라진 그런 말들을 듣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듣고 말해도, 다 듣고 결정해도, 다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듣고 나서는요, 판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다 듣고 숨 한번 고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판단하고 쉽게 남을 비난하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맞나? 아니, 저쪽인가? 아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아? 하면서 의심도 되고요.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치우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 비난을 들으니 사실은 화도 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낙심도 되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 기운 빠지고,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비난을 해. 사실 지금 베드로가 뭐 자기 좋자고 한 이름이니까 가이사라라고요. 아까 간 데가 가이사라, 총독이 관저가 있고 로마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가지고 지금 도망 오다시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 이 뒤에 이제 12장 말씀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냥 유대 땅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에 있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라를 지금 가고 있었다고요. 들어갔다고요. 자, 비난을 들었지만 베드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비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금 베드로 생각이 이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자, 먼저 베드로가, 내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야. 뭐라고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또 뭐라고 들려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또 들려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주저하죠. 이게 뭐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다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거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자. 이번에는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은 그 일에, 그 요청을 받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말해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자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되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야기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빨리 전해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지금. 베드로는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베드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어부가,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요,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고기잡이 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오늘 이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순종했다고요. 심지어는 무슨 말을 그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열린 귀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에요. 뭘 해야 할지는 베드로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못 듣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엔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부정한 것들이 담긴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와서 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 들으니까 같은 말을 3번씩이나 하셨잖아요. 3번씩이나. 오늘 나에게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 그게 안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나의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한테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예?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와 같이 성령 받고 그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어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비난받았으니 얼마나 사실은 속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비난이지만.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성급하게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섰죠. 금세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금세 바뀔 것을 너무 성급하게 앞뒤 툭툭 잘라서 그것만 딱 듣고 누군가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따라가면 사람들의 말에 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주님, 열린 귀와 순종하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혁신도시에 있는 이유를 주님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만 꾸는 교회가 아니라 꿈을 이룰 영적 실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따 광주에 오늘 전라도 광주에 신방을 갔다 오게 되는데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